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은 꽃꽂이 장식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보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더 많은 열매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또 이곳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부속실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댁에서 영상으로 병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초대를 받으셔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차지는 것 같은데 모두 다 강건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짧은 영상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신앙 도움을 위해서 우리 교회 신앙 포털을 만들었으니까 아이폰을 쓰시는 분이시든지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이시든지 다 앱을 깔아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글을 하나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난 밤이면 잠을 설쳐 절벽에서 떨어지는 악몽을 꾸지 겁에 질려 잠에서 깨 가끔 내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는 데 시간이 걸려 총을 구해 식료품점에서 강도질을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김에 지배인을 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보너스로 그런 바보짓을 하기엔 난 너무 늙었어. 난 여기가 싫어. 항상 두려움 속에 사는 것에 지쳤어.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여기 있지 않기로 했어. 나 같은 늙은 도둑놈 하나쯤 사라진다고 소란을 피우지는 않겠지. 이것은 1995년에 만들어진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수감된 지 무려 50년이나 지났을 때 브룩스라고 하는 노인은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국가는 그에게 허름한 방 하나와 일자리를 주선해 주었는데,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50년 만에 만나는 바깥 세상에 질리게 되고 극복할 수 없는 더 큰 감옥 안에 갇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동료들에게 아까 읽어드린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과 하직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가 마지막으로 머문 낡은 숙소 대들보에 자신이 이 땅에 존재했었다는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 흔적은 브룩스 여기 있었다 하는 짧은 문장 하나를 새겨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목을 매서 세상과 하직하게 됩니다. 몸은 자유를 얻은 것 같은데 그의 영혼은 여전히 더 큰 감옥 안에 갇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브룩스의 슬픈 이야기는 어떤 면으로 모든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남에 의해서 갇히고 어떤 때는 어리석게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둘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감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았던 유한진 교수께서는 내가 나의 감옥이다 라는 시에서 그런 내용을 읊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앞부분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한눈 팔고 사는 줄은 진즉 알았지만 두 눈 팔고 살아온 줄은 까맣게 몰랐다. 언제 어디에서 한눈을 팔았는지, 무엇에 두 눈을 다 팔아 먹었는지 나는 못 보고 타인들만 보였지. 내 안은 안 보이고 내 바깥만 보였지. 눈 없이 나를 바라보는 남의 눈들 피하느라 나를 내 속으로 가두곤 했지. 자신이 자신을 가두며 살아온 나날을 탄식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이에 의해서 갇히든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가두든지
갇힌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갇힌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풀려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유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애굽에서 430년을 살던, 그러면서 노예로 전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풀어주시는 이야기, 그 출애굽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이야기는 출애굽을 근거로 한 것이고, 무수한 선지자들이 오셔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 출애굽의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의 정체성은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백성, 이게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자유라는 주제로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31절과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주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대학인 연세대학교는 이 8장 32절에 나오는 진리와 자유를 모토로 학교를 건학한 대학이죠. 그래서 1957년에 제정된 연세대학교 정관 제1조가 이렇습니다. 이 법인은 진리와 자유 정신을 체득한 기독교적 지도자의 양성을 위주하여 기독교 교의에 조화하고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맨 앞에 진리와 자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1조입니다. 그런데 5조에 가보면 정관을 변경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하는데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의 정관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 변경하고 관할청에 보고한다. 이렇게 일반적인 규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제1조, 제25조 제1항, 제40조, 제41조 및 본조의 단서는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는 몇 가지를 얘기하는 중에 1조, 진리와 자유로 세워진 이 건학 이념은 아무리 정관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1조는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교육을 하는 학교가 왜 진리와 자유를 모토로 내세웠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고 교육은 진리를 전달하는 것인데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학교를 다니시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숫자도 모르시고 글도 읽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르면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길거리에 나가도 숫자를 모르시기 때문에 버스를 타실 수가 없고 글을 모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편지를 보내도 읽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모르면 불편한 것이고 제약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으셔서 글을 깨치고 숫자를 읽게 되면
자유롭게 어디든지 가실 수도 있고 의사소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면 그게 곧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찍부터 깨달으신 이 땅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께서는 예배당을 짓고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많은 학교들을 세우셨습니다. 무수한 기독교 학교들이 이 땅에 세워졌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문맹을 깨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학들과 성경책, 이것이 우리 민족의 문맹을 깨뜨리는데 얼마나 공로가 많은지 논문들이 벌써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려워서 학교에 못 가셨던 어른들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성경을 만지게 되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글을 깨친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독교 학교는 단지 지식만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자유를 얘기할 때 거기 기독교적 진리라고 하는 일반적 진리를 넘어서서 왜 기독교적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 달아놓았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된 복음이 아니면 그 근본적인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 기독교적 진리가 자유를 가져온다고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을 1절부터 읽어보면 갇혀있는 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이건 소문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간음했다고 하던데요 라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붙들렸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될지를 질문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답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입니까?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8장 5절에 보면 이렇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 마음속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은 율법이라고 하는 답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사정없이 돌로 쳐서 죽이라. 이게 그들의 답입니다. 이미 그들 가슴 속에 박혀 있는 답이고 손에는 벌써 돌을 다 들고 지금 모여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는 어떻게 말씀하시겠느냐고 묻거든요. 여러분, 이미 답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다른 답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듯이 보이는 참 이상한 질문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뛰어넘기 어려운 율법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유한진 교수님의 그 시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한 눈만 파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두 눈을 다 어디다가 팔았는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는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여인만을 보면서 이 여인은 무조건 돌로 쳐야 된다고 하는 도저히 후퇴가 없는 그런 답안을 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참 예수님의 답은 놀랍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친다고 하는 그들이 갇혀있는 율법도 일부 인정하시면서 그 전에 이 여인보다 사실은 더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들의 잃어버린 눈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깊은 죽은 양심을 찔러서 깨우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를 보게 되었고 양심의 찔림을 가지게 되었고 손에 들었던 돌을 다 바닥에 내려놓은 채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갔고 맨 마지막에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으니까 죄 없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이 그 바닥에 있는 돌을 다 들어 던질 자격이 있으신데, 예수님은 그 율법이라는 감옥을 뛰어넘어 새로운 길을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그 순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음에도 돌에 맞아 죽지 않는 최초의 여인이 등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이고, 희망 없었던 인생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무지가 무서운 거겠죠.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무서운 것이고, 갇혀 있는데도 난 갇힌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 무지가, 자기를 잘 모르는 무지가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언제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이게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굉장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아니 언제 우리가 종인 적이 있었느냐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종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 변명이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무서운 착각이죠. 왜 이들이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살았고 그 대부분의 기간이 애굽 사람들의 종, 노예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져 있다가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남왕국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했는데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가는 그 모습이, 그게 종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린 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저는 모르니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희망이 있고, 갇힌 사람이 저를 좀 꺼내주세요 그러면 희망이 있는데, 갇혀있는 사람이 우린 갇힌 적이 없어요, 종인 사람이 우린 종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니까 이 얼마나 이상한 왜곡된 편견의 감옥에 그들이 갇혀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왜곡된 선민의식은 그들을 옥죄는 감옥이었어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랍비가 어린 아이들을 불러놓고 광주리 두 개에 하나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 하나는 썩어서 못 먹는 무화과를 보여주면서, 너희는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이게 당연히 좋은 무화과로 손이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칭찬해 줍니다. 맞아, 바로 이거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했느냐 하면, 우리는 좋은 무화과와 같고 다른 민족은 다 썩은 무화과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다. 우리 민족은 특별하다. 이렇게 왜곡된 선민의식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속에 심어준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종인데도 종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갇혀 있는데도 자신이 갇혀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34절에서 하십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아까 제가 더 근본적인 인생의 감옥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너희들은 너희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희 속에 있는 그 죄가 이미 너희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고 있고 묶어놓고 있어서 너희들은 죄의 감옥에 갇힌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고통은 다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 죄성은 우리 안에 욕망이란 모습으로 고개를 듭니다. 참 욕망은 무서운 겁니다. 이 욕망이 성취되기까지 그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개인이 충돌하는데 심지어 가족끼리도 충돌하고 형제 자매끼리도 충돌하고 사회가 갈라져서 충돌하고 국가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보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뒤섞여 살면서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고 뭔가 자신이 원하는 걸 쟁취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그게 다 우리들의 갇혀있는 모습이죠. 마치 갇혀있는 감옥 안에서 요만한 빵덩어리 하나를 더 차지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도 얼마 안 있으면 병들고 병든 몸 그나마도 얼마 안 있으면 죽는 거지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모두가 또 그 두려움 속에 사는데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 떨면서 거기 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겹겹이 쌓인 감옥 안에 지금 갇힌 것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좀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서 좀 훨훨 털고 날아오르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어떤 왕자가 아주 희귀하고 예쁜 새를 한 마리 선물 받았습니다. 이 왕자는 새를 보고 기쁜 나머지 새를 황금으로 만든 특수한 새장 안에다가 두었습니다. 너는 행복할 거다. 이 세상에 황금 새장에 사는 새는 너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서 새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트위트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트위트위는 황금 새장에 사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황금 새장이 많잖아요. 굉장한 저택, 굉장한 부귀영화가 황금 새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 사는데도 불행한 사람이 많잖아요. 이 새는 애걸복걸했습니다. 제발 나를 풀어주십시오. 그래도 이 왕자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계속해서 거기 있으면 좋은 먹거리를 주겠다. 그래서 새는 이렇게 애원합니다. 저에게 그러면 마지막 소원 하나가 있는데 그거라도 들어주세요. 그게 뭐냐? 우리 가족들이 제가 없어진 걸 알고 굉장히 마음을 졸일 텐데 왕자께서 숲속에 가셔서 제 가족들을 찾아놓고 황금 새장 안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마디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왕자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거는 뭐 내가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숲에 가서 트위트위의 가족들을 불러 모았더니 그 가족들이 나무 가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잘 돌보고 있고 의리의리한 황금 새장 안에 모셔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트위트위의 언니가 높은 가지에 있었는데 갑자기 바닥에 툭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아요. 이 왕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었구나. 그래서 돌아가서 새장 안에 있는 트위트위에게 내가 너의 소식을 전했더니 어찌된 일인지 언니가 글쎄 땅에 떨어져 죽었단다. 이렇게 말을 전하는 순간 트위트위도 새장에서 바닥으로 툭 떨어지더니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괜히 말했나, 충격을 받아서 죽었나 보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땅에 묻어주기 위해서 트위트위를 두 손으로 받들고 이렇게 새장 바깥으로 꺼내는 순간 바드삭 하면서 날아올랐어.
날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자님 감사합니다. 제 언니는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는 길이 저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 길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세 장을 벗어난 새 이야기라는 책 속에 나오는 한 토막 이야기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나치와 루마니아의 공산주의자들 밑에서 14년을 고통받은 20세기의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분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죽으면 산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툭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되니까 새 장문이 열리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죄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고 그것이 욕망이 되어서 우리를 또 가두고 있고 그 욕망은 아집이 되기도 하고 어떤 자기만의 주장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감옥 안에 우리를 가두고 있는데 그것들을 죽일 수만 있다면 내 안의 죄성, 욕망, 잘못된 고집과 편견,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을 죽일 수 있으면 그 순간 그 묶인 데서 풀려져서 자유를 얻고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자신의 얘기입니다. 자신은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가 세장 같은 곳이죠.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자유를 잃었구나. 내가 여기서 설교를 못하고 성도들을 돌아볼 수가 없고 내가 자유롭게 산책도 못하고 도대체 이 지하 감방에 빛도 없는 곳에 갇혀서 어떻게 사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은 자신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그 욕망 혹은 하고 싶은 거, 어떤 분노, 이걸 다 죽이기로, 놓기로, 손에서 놓기로 결심했어요. 괜찮아, 여기도 괜찮은 곳이야.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았어.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빛이 그 가슴에 비추기 시작했어. 주님의 임재를 그 캄캄한 감옥에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없는 자유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 작은 감방이 주님을 모신 성소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였어요. 그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를 가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가 뭔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더니 부활, 살아나셨어요. 죽어야 산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썩은 것과 같은데 그렇게 되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그랬더니 다시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하는 역설적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거죠. 버리면 얻는다고 하는 역설적 진리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면 산다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주장들, 내가 추구하는 하여튼 그 뭔가 그걸 다 손에서 놓고 죽일 수만 있다면 우린 그 사슬에서 풀려난 새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여러분을 몰아붙이는,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그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과감하게 그것을 손에서 놓아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포기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걸 다 내려놓고 못 박아 죽이고 나면 창공을 날아오르는 새처럼 그때서야 우리 영혼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근원적으로 죄라고 하는 감옥에서 그 묶인 것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35절 36절 두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와 욕망과 온갖 것의 종처럼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해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종을 해방시켜 줄 권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풀어주시면 우린 그날 풀릴 수 있어요. 가장 심각한 게 죄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당신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해방되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죄에서 풀려나는 그 순간 더 이상 죽음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못하니 죽음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더러운 욕망의 삶에 묶이지 않고 거기서 해방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종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스스로 나를 가둔 그 사슬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무거운 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오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벗겨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실 것이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많은 세상에 살고는 있으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도 배우게 될 것이고 좋은 게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많으나 거기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고 가장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이 우리를 가둔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스스로 저희를 가둘 때가 더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서운 죄가, 욕망이, 그리고 더러운 탐욕들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그리고 왜곡된 주장과 고집이 우리를 가둘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왜곡된 자아를 죽일 때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고 바로 거기서 진정한 감사가 가능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억지의 감사가 아닌 자유하는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